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법위등급 이 스승에 대한 극한적인 의심이 일어나기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승을 믿고 했는데 내 법이 자꾸 때가 끼고 법에 대한 가벼운 마음이 자꾸 생기면 스승을 의심을 해요. 그런 마음이 나요. 동지도 그렇죠. 동지도 극한적인 증오와 질투가 나. 왜 나는 이렇고 저는 저렇게 되는가? 질투심이 나죠. 모든 것을 자기의 원인이 있다고 하지 아니하고 차별이 있어가지고 저는 저렇게 되고 나는 이렇게 되고 동지간에도 이런 그 질투심이 나고 증오하는 마음이 나요. 그런 마음이 날 수가 있어요. 평행선에서 동지들이 법을 수행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데 누구는 등차 있게 누구는 등차 있게 떨어지고 높아지고 하면 자연히 시기심이 나고 원망심이 나고 그런 마음이 난다 그 말씀이죠. 꼭 이 패전해서 극한적인 허무감 또 자포자기 이런 마음도 나죠. 이런 것이 다 그 수행자의 중근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이런 마음이 나면 크게 잘못할 수가 있어요. 법마상정급에서 중근기에 정착될 수가 많고 중근기에 한번 머물면 크게 탈바꿈해서 전락하는 진급하는 마음이 회전되어 가지고 강급하는 그런 큰 그 회전의 전기를 이루게 된다. 얼마나 그 두려운 일입니까? 이 법마상정급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법마상정급에 이르면은 다섯 번째 법마상정급의 뜻을 밝히는 그 요지에서 다섯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는 사람은 급이다. 여기가 그 중요한 말씀인데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는 급이다. 아니 그 무슨 말씀인 거니? 반수 이상 또 세밀한 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세밀이라는 일인 것은 어떤 경계를 말하는가 하면은 세밀이라는 경계는 아까는 그 대기사는 아니하고 그랬는데 그 대기사에 비해서 아주 그 작은 일, 사소한 것, 사소한 경계, 작은 일 그런 일에 범과 범연하게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세밀하게 그 법마상전을 뜻을 갖지 아니하고 그냥 범과 이게 범연한 일로 넘겨버린단 말이죠. 가령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은 과실을 봤어. 저는 뭔 잘못하려고. 이 사람하고 만나고 저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하대. 그 말 가볍게 할 수 있죠? 큰일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과실을 내가 이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 큰일이 아닌 것 같아. 가벼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저도 운전을 하지만은 교통법규가 가벼운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편의상 위반할 수가 있어요. 위반할 수가 있어. 또 술을 마시는데 많이 안 마시고 그냥 한두 잔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뭐 마신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또 사소한 일에 아주 작은 일에도 탐심을 내기도 하고 진심을 내기도 하고 성내는 마음을 내. 또 사소한 일에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깜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되는데 어리석고 자비스럽고 은혜로워야 되는데 성내고 또 이 범연해야 되는데 탐심을 내고 이렇게 그 사소한 일에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이런 일이에요. 이러한 일이. 이런 일들이 다 세밀의 법마상전을 하지 않는다. 세밀한 경계를 향해서 법마상전을 해야 된다. 왜 그러는가 하면 이유가 다 있어요. 가령 어떤 사소한 일이 있는데 사소한 일로 일을 평정시키는 것은 정당하게 올바르게 하는 건 좋은데 사소한 일이 있는데 그 사소한 일에 대해서 시비를 말하면서 상대방 마음을 상하게 해놔.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 작은 일을 갖고 그렇게까지 마음 상하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이런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비일비재 팍 많죠. 가령 바다에 파도가 있는데 큰 파도는 가끔 한 번씩 일어나지만은 잔잔한 파도는 항상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마음을 자정할 때 그와 같이 잔잔한 사소한 경계, 사소한 이 생각, 이거는 항상 마음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세밀이라고 그래요. 그 마음 가운데 분별성과 주착심이 사소한 마음 가운데 항상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잘 발견해 가지고 법마상전을 해서 법이 이기는 그런 승전고를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범과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표출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세밀한 것에 마음 공부를 적공을 들이지 않아. 그냥 그건 범과사로 알아버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세밀한 공부에 들어가지 못하면 뭐가 되느냐. 광명을 회복할 수가 없어. 우리가 자성부로 광명을 회복하자 그러죠. 자성부로 자유를 회복하자 이렇게 수호자 하는데 그건 자성부로 자유, 자성부로 광명, 자성부로 위력 이 여러 가지 마음의 실력을 법력을 갖추고자 하는데 이 세밀한 것에 법마상전을 안 하면 법마상전을 해서 법과 항마가 되지 아니하면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마음의 광명을 이루고 싶어. 그런데 큰 자리는 잘 취사를 잘 하는데 아주 작은 자리, 세밀한 자리를 잘 살피지 못하면 안 돼. 그래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닦으면요. 살살 닦으면요. 빛이 안 나요. 근데 정밀하게 닦으면요. 얼굴이 비쳐요. 그죠? 그렇듯이 정밀이라는 그런 거 뜻을 갖고 있어요. 정밀한 거는 틈이 없다 이 말인데 마와 법이 싸울 때 마한테 틈을 주지 않아. 만약에 마가 작은 것이라고 해서 그 틈을 주면 고리로 마가 쳐들어온단 말이야. 하고 커져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마가 사소한 자리에서 마음을 늘 출렁거리게 해. 출렁거리게 해. 큰 파도는 없지만은 늘 움직이게 만들어. 그죠? 마음을 움직이게 해.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드렸죠. 움직임이 없는 자리. 그 자리가 성품 자리라 했는데 움직임이 없는 자리에 공을 들여야 광명을 회복하는 건데 마음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지만은 잔잔한 파도로 늘 움직여. 그러면 비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비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보아. 근데 마음으로 보지 못한다 그 말이야. 이 늘 작은 물결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으면 마음 눈이 어두워. 시만이 없어. 그냥 이것을 조복해야 된다. 법마상전에서 세밀한 공부에 법마상전의 뜻을 두고 세밀한 공부에 성공을 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건 수양 연구 요론에 보더라도 세밀 공부는 아주 굉장히 후반에 있어요. 아주 공부가 높은 분에게 세밀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지리산 가는 길에 여러분도 가보신 일이 있겠지만 욕쟁이 할매 집이 있어요. 욕쟁이 할매 집 유명해. 사람이 그냥 버글버글해요. 한번 들어가 보자. 들어가 봤어.
욕쟁이 할머니가 이제 직접 막 밥을 나리고 해요. 할머니 욕 좀 해보지. 욕쟁이 할머니니까. 지랄하네. 밥이나 처먹어. 욕을 해. 지랄하네. 밥이나 처먹지. 그렇게 욕을 해. 그러면 할머니 욕 좀 하지 마이소. 그럼 뭐라는 거니? 아, 예. 안 하래. 허게 안 하라고 하면 더해진다. 그 대답이야. 안 하라고 하면 더해진다. 그런다니까? 그렇게 한번 욕을 해버렸으면 늘 그 물결 속에 살아. 안 하려고 하면, 법을 세우려고 하면 더해진다. 그죠? 법마상전에서 법을 세우려고 하면 늘 해버리는 건데 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밀 공부예요. 세밀한 자리에 늘 깊이 공을 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법마상전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 절대심, 절대적으로 내가 법으로 말을 항복시키리라. 이렇게 아주 전력 투구하는 그런 그 공을 들이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한번 내 나이에 법을 알고 자성의 광명을 회복하고 조금이라도 자성의 위력을 갖추고 생사대해에서 마음의 자유를 갖고 생사대해를 건너가려면 어찌 해야 되는가 하는 고심에 쌓이고 전문적인 공부를 하려면은 이 세밀한 공부, 법마상전에서 세밀한 공부에 공을 들여야 된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그 승전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쭉 가요. 상당히 법이 높아져요. 나중에 보면 법이 폐전하는 사람이 있어. 높아지다가 폐전해버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건 뿌리 깊은 번뇌, 잔잔한 번뇌가 뿌리가 깊어가지고 그것이 왕성해질 때가 있어요.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잔잔한 것이 왕성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탁 꺾이는 거예요. 우리가 늘 수행자로서 공부해가지만은 사심이요, 느닷없이 커져볼 때가 있어요. 커져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법이 약하면 꺾여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뿌리 깊은 번뇌, 이것이 뿌리 깊은 번뇌가 뭐인 거니? 큰 번뇌가 아니고 잔잔한 번뇌. 그것이 뿌리가 깊다 그 말이에요. 이 잔잔한 번뇌, 이것을 항마하기가 오히려 더 어렵다. 그래서 사람이 수행자가 광명을 회복하지 못하고 위력을 갖추지 못하고, 수행자라면 옛날에도 그러죠. 옛날 도인들은 신통이적을 많이 했는데 요새 도인은 어찌해서 신통이적을 못하는고, 이렇게 불문해서 하는 말이 많거든요. 어? 참말로 그래요. 근데 이 세밀한 공부에 주력을 한대. 이 점이에요. 법마상전할 때 세밀한 공부에 주력을 댄 분은 마음의 광명, 위력, 자유를 능히 회복할 수가 있다. 그것이 뿌리 깊은 번뇌다. 그 말씀 아시겠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대산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이 마에게 지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법마상전할 때 법이 마한테 져. 그럴 때가 많지요. 법이 마에게 지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마가 법 앞에 숨어 있는지는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법마상전할 때 그 법마상전 공부를 하는 분은 늘 법을 배우고 법을 찾고 익히는지라 그 마가 다 나타나. 저건 잘못했다. 저건 시와 비 가운데 저건 비다. 그러죠? 옳고 그름 가운데 다 판가름이 나. 옳고 그러다, 옳다 그러다. 그런 것이 숨어있지 못해. 다 그런 것을 딱딱 드러나 버려. 법마상전 공부를 하는 분 앞에는. 그래서 싸워가지고 법이 지는 경우는 있어. 근데 마가 법 앞에 숨는 법은 없다. 법마상정에서는 법의 지견이 승해가지고 마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어. 그런데 법마상전 해보면 법이
마한테 지는 경우는 있다 그 말이지. 그러죠? 그러니까 백전백승은 못 되는 것이죠. 이제 지지 않고 백전백승을 하면 법강항마가 되는 거죠. 법강항마가 되는 거예요. 이 법화상정급에서는 마가 숨지는 못하고 마한테 지는 경우는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죠? 이게 법화상정급을 아주 여실하게 드러낸 말씀이 아닌가 그래 싶어요. 어떻게 하면 법마상전에서 이 세밀한 작은 마일지라도 승전을 하겠는가, 이기겠는가? 이것은 어떻게 하면 내 법이 작은 세밀한 말을 상존해 있는, 늘 평상적으로 상존해 있는 말을 세밀한 공부에 들어서 조국받을 수가 있겠는가? 이 공부길이 바로 신분의성이에요. 진행사조 신분의성. 잘 믿을 거. 잘 믿지 않는 자리에서 이런 결함이 생겨요. 믿을 때 깊이 밝게 잘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본래 자리를 잘 믿고 인과 자리를 잘 믿어야 돼. 그 불생불멸의 본래 경지를 잘 믿고 이렇게 하면 꼭 이렇게 된다고 하는 인과의 진리를 여실하게 믿어야 돼. 잘 믿고 분발하고 이래서는 항상 우리들은 그럽니다. 내가 누구는 그래요. 나보고 인사는 100세까지는 살겠네. 어째서 내가 100세까지 살겠어?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것을 연조로 따져보니까 100세는 살아야 되겠더래. 그런 말씀하는 분이 있어. 그런데 수행자들은요. 내가 지금 몇 살까지 살 것인가? 얼마까지 토를 이룰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참 허무하죠. 허무해요. 그러니까 분발하는 마음을 내죠. 분발하는 마음이 나요. 아, 이래서는 정말 안 되지 하고 탁 분발하는 마음이 나요. 이 분을 성낼 분자를 썼어요. 성내는 것처럼 분발해라요. 그렇죠? 분발할 때요. 그냥 분발이 아니고 성내는 것처럼 분발해라. 그런 분발을 하라 그런 것인 거예요. 또 정성스럽게 하라. 왜 내가 법에 지는가? 이거를 잘 의단을 굴려보고 그 법마상전의 싸우는 정신을 정성스럽게 쉬지 아니고 기울이면 반드시 백전백승하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그래 싶습니다. 법과 항마위에 관한 해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법력을 갖추어야 말을 완전히 항복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이죠. 이 법광항마위에 오르는 것은 특신급에서 법마상전급에 올리는 것하고 또 보통급에서 특신급으로 올라오는데 그 등급 승급하는 조항하고는 조금 판이 좀 달라요. 무슨 판이 다른가 하면은 보통급에서 특신급으로 해서 법마상전급으로 올릴 때는 계문 10계문을 철저히 지키고 승급할 이유가 충족하게 되었는데 이 법광항마위는 계문 우선이 아니고 그 전체 법마상전급의 전체 조항을 잘 지켰는가 그것이 승급하는 이유가 조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문 실행만 조건을 걸지 않은데 큰 이유가 있는 것은 3대력 관계예요. 법광항마위에 오르려면 수양, 연구, 취사를 고르게 3대력을 고르게 갖춰야만 법광항마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전체 조항을 지켜야만 법광항마위에 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항마위는 성위니까 성자 위에 속하는 거거든요. 항마위면 보통 아주 진정한 항마 위에 오른 분은 아주 한눈에 봐도 평범치가 않지요. 말씀도 그렇고 눈빛도 그렇고 하는 행적도 보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위이기 때문에 3대력이 위주가 되어서 승급 요인이 되어 있다. 그걸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마상정부까지는 주로 인간계에서 심신작용을 통해 가지고 죄업을 멸하고 또 하나는 교리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죠. 하나는 죄업을 계를 청정히 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둘은 법의 의미, 교법의 의의를 잘 깨달아서 충분하리만큼 알고 있는 그런 한계를 두고 있어요. 그러나 이 항마위부터는 법마상정론까지는 그렇지만은 항마위부터는 주로 법계에서 정신세계에서 이 마음의 자유, 마음의 해탈, 자유해탈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죠. 마음의 자유해탈을 얻지 못하면 항마위에 오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법계라는 것은 이제 형상 없는 세계, 또 형상이 있다 할지라도 형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초연한 그러한 세계를 법계라고 그래요. 본연적인 세계를 법계라 하는데, 그런 법계에서 순일한 정신작용을 통해서 자유해탈, 마음의 자유와 정신적인 해탈을 얻어서 경계를 얻고, 또 경계를 따라서 그 해탈을 정신을 경계를 따라서 잘 응용하는 데 결함이 없는 그런 사항을 주조건으로 다루고 있어요. 좀 다르죠? 법마상정급하고 법과항마위는 완연한 차이가 나요. 이 법마상정급까지는 급이라고 하는데, 이제 법과항마위부터는 위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성위이기 때문에 그래. 성자의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 그런 뜻으로 위로 받들기 때문에, 성위로 받들기 때문에 항마위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체 중생의 스승이 되기 때문에 법과 항마위부터는 완연한 중생의 스승이죠. 스승이 되기 때문에 위로서 모시게 되어 있는데, 정식 법과 항마위와 법마상정급 사이에 예비급이 있어요. 법이 6등급 가운데 전부 중간에 예비급이 있거든요. 예비급을 두는 것은, 법이라 하는 것은 진급할 가능성도 있고 강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중간 매개예요. 중간 매개. 이 법과 항마위에서 강급을 할 때에는 바로 법마상정급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예비 등급으로 내려가고, 예비 등급에서 또 법마상정급으로 내려가고, 이게 중간 매개체, 이 급과 이 위와 이 급의 중간자를 두고 있어.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 법이라는 건 가능해요. 진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강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예비급을 다 두고 있어요. 그 진급과 강급에 무리함이 없도록 법과 항마위에 있다가 갑자기 법마상정으로 내려간다면 맞지 않잖아요. 그 중간에 그런 중간 매개적인 급이 있음으로써 진강급의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또 그러니까 이 법과 항마위가 되려면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3대력 계문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마상정급의 전체를
전체 조항을 잘 실행하고 승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그 점이 첫째 조항이고, 두째 조항은 육군을 응용해서 법마 상전을 하되, 이제 법과 항마 위에 있는 분은 육군을 이용해서 법과 항마 법마 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느니, 그러니까 한 번도 지는 일이 없단 말이죠. 작은 마에도 지는 일이 없고 숨어있는 마에도 지는 일이 없고 강하고 큰 마에도 지는 일이 없어서 백전백승하는 위를 말한다. 이 말하는 것은 아주 묘용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힘이 큰 마가 있고 그렇겠죠. 숨어있는 마가 있고 아주 작은 마가 있고 그러겠죠. 미세한 마가 있고, 말을 항복한다고 해서 사람이 대지질 때 강한 사람은 쉽게 이길 수 있어도 아주 미세한 것은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복 많지 않아요? 이 마도 그래요. 마도 미세한 것은 아주 가볍게 보고 보통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 작은 마, 숨어있는 마, 평범한 마에 넘어질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모든 말을 다 백전백승으로 승전한 이런 그 위를 법과항마위를 한다. 그런데 여기 육군을 응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과항마위에 있는 분이 안입이 설치는 육군을 응용해서 경계에 당해서 응용하면서 법마상전을 하되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육군을 응용하는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체로 다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 눈과 귀, 입, 이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눈이라는 것이 시각을 통해서 보는 세계잖아요. 시각, 매우 시각이 중요합니다. 시각을 통해서 사물의 시비라든지 옳고 그런 거, 또 선악, 또 호호, 좋고 나쁜 거, 선과 악 등을 다 구별하죠. 한눈으로 봐서 구별하지 않아요? 이제 빠르고 직감적인 감흥으로 판단을 합니다. 눈이 제일 빠르고 직감적이에요. 그런데 이 시각에 의한 분별은 착오가 참 많아요. 보아도 잘못 볼 수가 있어. 대임사님께서도 보아도 보지 못하나니, 우리 가령 현상적인 세계를 보면서 이론상을 보지 못하거든. 그렇잖아요? 현상적인 세계, 이것이 바로 이론상인데 현상적인 세계로만 보고 이론상으로 보지는 못한다. 그런 것은 중생심이죠. 중생들은 성인이 되지 못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분들은 현상세계를 볼 때 보이는 대로 본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면으로 보지 못하고 깨달은 면으로 보지 못해요. 근데 그래서 이 시각에 의한 분별은 아주 착오를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은 분별과 주착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 분별에 얽매이고 주착심에 구애받아 가지고 그것이 바른 견해, 정견으로 보는 정견을 갖지 못하고 사견으로 보는 견해에 빠지기 쉬워요. 이 시각이 그런 거예요. 시각이 얼른 보아서 직감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착오를 일으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견과 사견에 빠지기가 정견을 버리고 사견에 빠지기가 쉽다. 그런 점이 있어요. 시각이라는 것이. 눈으로 보는 시각이. 그 영가 전도를 위한 축원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반야의 해광으로 이를 인도하시와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얻게 하시며, 그 말씀이 나오죠. 반야의 해광으로,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지혜광명으로 눈으로 보는 것을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얻게 하며,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다 시각으로 보는 세계에서 사견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그걸 강조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항마 위에 오른 수도인은 첫째 지혜광명을 얻게 돼. 이 정신적으로 마음의 세계에서 한 깨달음의 지혜를 갖게 되었다. 광명에 의한 지혜를 갖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계를 당해서 사견에 빠지는 바가 없어. 내가 만약에 텅 빈 그런 빈 심상에서 생각하는 지혜, 그 지혜로 사물을 본다면 반드시 바르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텅 비지 아니하고 못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지. 그 못으로 집착이 돼 있어. 이게 굽어지거나 흔들리거나 물들거나 이런 정신으로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그건 바르게 볼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혜광명으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이 백전백승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 한다는 군대의 말처럼 내가 먼저 지혜광명으로 모든 살을 다 사사로운 것을 놔버리고 그런 지혜광명으로 사물을 보아야 사견에 흐르지 아니하고 정견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 것이 이런 것들이 다 눈에 의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눈을 응용할 때 법과 항마가 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눈이라는 것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우리 사고를 흐리게 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법과 항마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귤을 사용할 때도 법마상정을 해서 백전백승을 해야 되는데 이 귀는 밤낮으로 열어놓잖아요. 눈은 눈꺼풀이 있어서 감았다 뜯다 하지만은 귀는 밤낮으로 열어놔. 그럼 밤에 눈 감고 자는데 누가 호랑이라는 녀석이 와서 어흥하면 말이죠. 어흥 소리를 듣고 깨서 피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귀는 열어놔두는 거야. 밤에 잘 때에도 귀로 들어라. 열어놔뒀어. 그러니까 이게 닫을 문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감지하는 기능이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그래서 이 소리로부터 온갖 정과 사를 구별할 수 없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악한 말도 들어오고 선한 말도 들어오고 삿된 말도 들어오고 바른 말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 말들이 귀를 다 울려. 그걸 원망부족이라고. 사람이 조금만 듣기 싫으면 듣기 싫어. 그래 않고 듣기 싫은 말도 들어주는 거예요. 나한테 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고 내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고 해봐봐. 듣기 싫잖아. 그냥 마음으로 귀를 닫아버려. 귀는 열어놔주는 마음을 안 들어버려. 그러죠? 어디로 피해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 원망부족이야. 들리는 것은 다 들으라 그 말이야. 다 들어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자에는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원만이라고 해요. 근데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지공무사 가장 정직하고 공변되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거라 하는 것이 원망구적 지공무사인데 이 귀를 사용할 때 원망구적 지공무사하게 사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법과 항마이가 되면 귀를 사용할 때 원망구적 지공무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력을 갖춘 것이죠. 갖추어. 이 항마 위에 오른 수도인은 원망구적 지공무사한 신법을 얻어야 돼. 마음을 응용해 쓰는 그 법도에 항상 원망구족한 신법, 그걸 갖추고 있어야
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찬성하는 말, 반대하는 말, 모든 소리를 다 수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정과 사를 엄격히 구별해야죠. 내가 만약에 법과 항마위의 법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걸 집착해버리죠. 집착해버리다 묶여버리는데 법과 항마위에 있는 법력을 갖춘 분은 거기에 묶이지 않아. 자유해탈을 얻고 있기 때문에 묶인 바가 없어. 그래서 정과 사를 구별해 가지고 응한다 말씀이죠. 다 들어주기는 하되 정과 사를 구별해서 응할 수 있는 법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것을 지공무사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백전백승한다 그래요. 원망부족 지공무사하게 귀를 사용할 때 원망부족 지공무사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백전백승한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을 법과항마위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눈과 귀도 이러지만은 입과 그 다음에 이제 안입이 설치 느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다 이와 같아요. 법과항마위에 옳은 분은 안입이 설치는 육근을 동정할 때 모두 원망부족 지공무사하게 활용하는지라 백정백승이 돼서 마가 숨어있지 못하고 마가 내 앞에 대적할 수가 없다. 백전백승이 된다. 그런 위가 법과항마위라 한다. 그러죠? 마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육군을 통해서 오거든요. 눈으로 마가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몸으로 들어오고 이 의식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가 들어오는데 그런 마를 대적해서 항마하는 것은 안에 법과 항마의 법력을 갖추고 있어야 육군을 통해서 응용할 때 항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항마라는 것은 그냥 홀로 있으면서 항마하는 것이 아니고 육군 동작을 하면서 항마하는 것이니까는 육군 동작은 항상 밀접하게 같이 있다 이 말씀이죠. 이 코와 입과 몸 이런 것도 전부 다 앞에 말한 그 눈과 귀의 조항과 같아요. 우리는 365일 매일같이 경계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경계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첫째, 죄를 짓는 바가 없고 육군을 통해서 죄를 짓는 바가 없어. 그거는 계문을 철저히 실행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보통급, 특징급, 범하상정급 이 세 위에서 30계문이 있는데 이 30계문을 철저히 지켜서 죄를 짓는 바가 없다. 작은 죄, 큰 죄를 모두 짓는 바가 없다. 이것이 바로 법과 항마예요. 또 허물을 남기지 않아. 큰 죄라 이럴 만큼 그건 죄업이로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아도 그건 잘못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건 죄다 이런 것하고 잘못한 것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아요? 허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허물도 있지 않다. 법과 항마위에서는 죄도 짓지 아니하고 허물도 짓지 않는 그런 위를 말을 해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어렵게 말하면 아까 같이 안입이 설진을 다 이렇게 조항조항 다 놔둬서 말을 해야 되지만은 쉽게 말하면 365일 매일같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허물을 남기지 않는 사람 그런 분을 법과항마라 한다. 우리가 늘 이런 말을 해요. 무슨 잘못을 하면은 신이 아닌 이상 어찌 허물이 없겠냐. 그러죠? 신이 아닌 이상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허물이 있을 수 있지 신이 한다면 몰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신, 법과항마위는 이 신인을 말을 해요. 허물이 없어. 신이 아닌 이상 어찌 허물이 없겠나 그 말은 신은 귀신이죠. 신은 허물이 없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법과항마위가
허물이 없을진데 법과항마에는 신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를 읽어보면 신령님이 나와요. 신령님. 그 신령님이 신이거든요. 그 이제 어렸을 때 얘기니까는 접어두어 버렸지만은 그 신령님이라는 표현이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신, 우주를 관리하는 신과 모든 계령,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영, 둘을 합해서 신령 그러거든요. 신령님 그런단 말이죠. 그 신령님을 우리가 이제 원불교식으로 한다면 천인이에요. 천인. 또 영단을 이루어서 법계에 두려할 수 있는 실력자. 몸을 받지 아니하고 영단만으로 법계는 이 세상 전체를 그냥 법계라고 그래요. 어? 이론상 세계도 법계고 현실 세계도 다 법계 아닌 세계가 없어요. 정신을 깨어 있으면 현실 세계나 현실 아닌 세계나 다 법계고 정신이 깨어 있지 못하면 여기나 저기나 다 중생계죠. 어?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그 영단을 이루어서 법계에 두려하는 그분을 우리는 법력을 갖춘 분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걸 천인이라고 그러고 신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법과 항마 위에 오르면 그 천인이 된 거예요. 천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법과 항마가 되려면 말을 항복받아야 되는데 말을 조복받아야 되는데 그 말을 조복받는 길은 어떻게 하면 말을 조복받는가? 그것도 한번 연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마, 말을 풀어. 여러 가지 이제 마가 나에게 경계를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지요. 마가 돌아와. 마군이라고도 하고 마라고도 하지만은 마가 들어올 때 그 말을 풀어. 그 무슨 말인 거니? 나에게 이제 그 대적할 수 있는 경계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해치는, 나를 괴롭게 하는, 나를 싫게 하는 그런 것이 마인데 그 괴로운 것을 그냥 직접 대응하면 나도 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상대적인 마가 되어버리는 것도.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설득을 해. 그 대상자에게 아주 그 괴팍스러운 남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자를 설득을 해. 법을 해설해주고 그가 감화를 받도록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설명을 해준단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마심, 악한 마음, 역심, 거슬리는 마음, 해물심, 남을 해롭게 하는 마음, 이 그늘진 마음, 이 무명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가 왔는데 내가 설법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해설을 통해서 그를 감화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를 해오. 그렇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감정, 이것이 잘못된 것이로구나. 이것을 알아듣도록 해오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말을 항복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말을 물리치는 것만이 항복이 아니고 너가 하고 있는 이 마심이 이러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다. 이렇게 잘 설명해서 잘 감화를 주는 거예요. 그죠? 보통 사람들은 막 대치하는 거예요. 주먹으로 오면 주먹으로 대치하고 악부로 오면 악부로 대치하고 그렇게 하는데 잘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설득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안에 적을 갖고 있지 않아야 돼. 내가 안에 적을 갖고 있으면 그하고는 절대로 설득이 안 돼요. 내 마음 안에 아주 지극한 평화, 아주 온화한 훈훈한 그런 정신력이 없으면은 그게 잘 되지 않거든요.
이게 법과 항마위 어려운 분은 그것이 가능하다. 해마로 풀을 해자예요. 말을 풀어줘. 해마로 말을 항복하는 길. 두 번째는 복마,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힘이 크면 굴복시킬 수가 있겠죠. 능력이 장대하고 그 법력이 강하면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으로 3대를 읽어가지만은 그 가운데 수양력을 얻은 분한테는 굴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3대력 가운데서 수양력이 가장 중심이 되고 근본이 됩니다. 그와 같이 마가 법 앞에 굴복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위력을 갖고 있으면, 그죠? 우리가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면 그러죠? 제가 항상 늘 광명, 위력, 자유, 자위 이 네 가지 소항을 역설을 하죠. 위력을 갖고 있으면 그 위력 앞에 감복이 되는 거예요. 능히 그 위력을 범침을 못해요. 아시겠죠? 우선 그 눈빛만 봐도 아이고 안 되겠네. 돌아가는 거예요. 이리시내에 있는 깡패가 대종사님을 한번 따져주리라고 오리라고 왔더래요. 그런데 따지러 온 사람이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무릎 꿇고 말씀을 받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 위력을 이렇게 탁 대면 인품이나 풍기는 그 가마력이 있잖아요. 응집된 정신력. 우리가 수양을 하면 1000가지 만가지 마음을 하나로 모이는 것이 수양력이라 그러죠. 연불이 무슨 마음인가? 1000만가지 생각을 한 정신으로 모이는 것이 연불이거든요. 수양이라는 것이 뭐냐면 분별 주착을 싹 제거해서 텅 빈 마음으로 일관된 정신력으로 가는 것을 수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응집된 힘, 정신적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진 힘, 그 힘 앞에 굴복하는 거란 말씀이죠. 그런 위력으로 말을 굴복시킨다. 또 이 복마라는 것은 내 주변에 제자가 많아요. 또 나를 따르고 나를 호응하고 나를 위하는 여러 나를 내 그 힘을 구축해주는 주변의 힘이 있어. 그러죠? 그 주변의 힘을 마가 들어오들 못해. 그죠? 이제 복마라는 건 그런 힘이에요. 정신적인 위력과 주변 인연의 그 세권, 그로 인해서 마가 침범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그 해마와 복마 중에서도 정신적인 위력으로 복마하는 것하고 대중과 함께하는 위력으로 복마하는 것하고 있죠. 오늘 설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